우리 출애굽기에 나온 법들을 보면 처음에는 저는 이게 나를 압제하고 구속하고 이렇게 살 수가 있겠나 싶을 정도로 참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근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복음 가진 자는 굳이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구나. 굳이 내가 이렇게 살 이유가 없구나. 이걸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게 되고요. 복음을 모를 때는 이렇게 안 살기 위하여 무던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복음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굳이 내가 여기에 걸려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구나. 이런 걸 좀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거기에 나도 모르게 갇히고 나도 모르게 걸리냐면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처가 나거든요. 그죠? 내가 상처를 가진 게 아니고 상처 자체가 내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고 심각한 문제와 사건을 만들어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가진 게 아니라 나중에 상처가 나를 덮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처를 넘어가라.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선택하지 않으면 된다. 그 말이죠. 그 상처가 있으면 생각도 달라져 버리고요. 우리의 선택도 달라져 버리고 또 우리의 뭡니까? 판단도 달라져 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른 게 맞다면 안양보고마를 위한 전도자로 부르신 게 맞다면 그래서 저기 전라도 계시는 성부덕 집사님이 40년 전에 올라와 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양을 살릴 전도자로 부르신 게 맞다면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될 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육신적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상처가 있으면 이렇게 안 보여요. 영적 전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듣고 아는데 육신 싸움이에요. 그 육신 싸움이 뭐냐 하면 자책합니다. 전부 자책하는 걸로 들리고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전부 자책합니다. 무슨 메시지를 들어도 자책합니다. 상처가 있으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또 포럼하면 자책하는 포럼합니다. 왜 그러냐? 복음이 안 되면요. 상처에 걸린 율법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크게 자책합니다. 내가 이러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이러지 못해서 저렇지. 그러면서 스스로 죄책감을 확 가지고 삽니다. 죄책감 필요합니다. 왜냐? 죄책감이 있어야 은혜를 바라봐요. 근데 이거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고 내 잘못이 난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뭘 들어도 내 문제로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너 때문이야.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으로 안 보이면 원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물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요, 누구든지 찾아요. 왜냐? 내가 자책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원망합니다. 그 자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요, 뭔가 모르게 눌려있는 사람. 근데 원망하는 사람도요, 사실 눌려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상태는 똑같아. 근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자기를
약하고 나약하게 본 사람은 눌려요. 그래서 자책해요. 근데 자기가 아주 강한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 위에 비능이 없는 사람. 저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한 번도 자기 위에 누가 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한 번도 자기를 꺾어보지 못한 사람. 이 사람들 뭐라느냐? 원망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래서 뭐 해요? 자기 자책을 가진 사람을 죽여버려요. 뭘로 죽여요? 말로. 이거 영적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육신 전쟁하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 정죄하든지 남을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 아니면 너 때문이야. 네가 그랬잖아. 아니면 너는 왜 그랬어? 나보고. 너 왜 그랬어? 안 그러지? 왜 그랬어? 그래서 항상 미안하고 죄송하고 이게. 아니면 뭐예요? 네가 그랬잖아. 네 때문에 그런 거야. 어떤 사람이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핀 이유가 뭐냐? 아내가 아이를 본다고 좀 소홀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고 힘들고 몸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남자가요, 바람을 펴버린 거예요. 그러고 하는 얘기가 뭐냐? 네가 나를 안 챙겨서 그렇다. 근데 그 아내도 뭐라고 대답하느냐? 맞다는 거예요. 웃기죠? 사람도 그래 살아요. 그러니까 상처 속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나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 핑계죠.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가. 너는 왜 그랬냐?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계속 핑계.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아니에요. 흑암이에요. 그걸 볼 수 없다면 올바른 전도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릴 때 상처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집 분위기가. 밥상 없지요. 네, 틀고 패지요. 근데 부모님은 때린 기억이 별로 없대요. 네, 많이 안 때렸다 그러더라고. 근데 넌 늘 맞은 것 같거든. 그러니까 상처가 크잖아요. 그죠? 상처가 크니까 모든 생각이 이게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생 자체를 설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상처가 결국은 내 인생을 만들어내더라. 상처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저는 우리 삼형제 중에 가장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 은혜가 뭐냐 하면 저희 복음을 하나님이 탁 깨닫게. 진짜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근데 상처가 있으니까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누가 맡겠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다락방이 시작이 되죠. 아, 이게 복음이구나. 근데 그 복음을 듣고 전도는 계속 하는데 영적 전쟁인 줄은 아는데 상처가 해결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응답을 내 거로 받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을 내가 다 쏟아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제가 미국 20년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하나님 복음을 딱 깨닫게 하셔서 상처가 딱 벗어나니까 그때부터요, 올바른 생각, 올바른 분별,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정,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는 게 뭐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안 합니다. 예, 그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전부 뭡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전부 영적 전쟁이에요. 왜냐?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나의 신분과 권세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싹 다 뺏어가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안 살아야지 안 됩니다. 왜지요?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내 혼자 이렇게 주님을 이게 안 되라는 얘기예요. 왜? 사람 말이 영향을 받아요. 마음이 이미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나를 지켜낼 수 있는 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먹고 살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상처 하나로 내가 진짜 받아야 될 영적인 축복,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상처 때문에 실제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회복되면 끝나는데 복음이 회복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 사람들은 뭐 할 거냐? 영적 전쟁해라. 그럼 그 영적 전쟁이 뭐냐? 다소 따라가지 마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언약적 중심을 가져라. 언약적 중심을 가져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편백되이 재판하지 마라. 무슨 말이죠? 언약적 중심을 가져라. 상처가 있으면 상처로 봅니다. 사람. 저 너무 불쌍하다. 왜요? 나하고 옛날에 그랬다면서 이걸 하면 되냐면서. 그죠? 언약이 이 길인데, 그래도 그래, 지금 좀 괜찮다면서. 이렇게요. 언약을 이루지 못하는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돕는 거지. 특히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심령 가난하다는 말은 언약 잡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언약도 제대로 못 잡고 말씀도 제대로 못 듣고 그리고 뭔가 문제에 걸려있고 상황에 걸려있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 사람들 도와야 되는데 하면서 나도 언약 놓치고 제가 옛날에 했던 거 하는 거예요 지금. 니나 내나 일반이라면서. 네. 그래서 제가 심지어 화를 냈다니까. 아니 유 목사님은 맨날 엘리트를 하고 지금 80%가 안 되고 있는데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말이야. 네 이랬다니까요. 어찌 이게 복음이라고 할 수 있냐. 이랬다니까. 근데 그것 자체가 내 상처더라고. 이게. 그게 내 상처예요. 왜 유 목사님 제자만 모으지? 또 제자만 모아가지고 현장 캠프하고 현장 팀 사역하고. 옛날에요 집회 나가면 현장 팀 사역 또 따로 했어요. 근데 그 회비 받지? 그렇잖아요. 5만 원. 그때 당시 5만 원이거든. 문 닫아주세요. 5만 원이거든. 5만 원. 그때 당시 5만 원인데 이 5만 원 얘기가 쉽습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왜 돈 받지 왜? 2만 원만 하면 안 되나? 왜 하필 5만 원이야? 속으로 말은 못하고. 나는 다행히 지키는 자와 안면이 있었어. 또 목사님들도 문 지키라 그러면요. 또 자기도 뭐 한 줄 알고 짝대기 붙인 줄 알고 이래가지고 쳐다보니 부상 찍었나 안 찍었나 회비 냈나 안 냈나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상처가 있으니까요. 그게 다 불만인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영적 있는 사람들 심각하게 지금 문제도 해결 안 되고 답답해 죽는데 응답받는 사람만 막 가는 것 같으니까 이게 복음이가 안 이랬다니까. 그게 믿음 소리 아니고 상처의 소리. 근데 복음 기다가 보니까요. 맞아요. 왜? 응답받는 사람들 중심으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이 죽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교육이 대학을 못 가는 아이를 위한 거예요? 대학 가기 위한 아이를 위한 거예요? 생각해봐요. 대학 가기 위한 아이를 위한 거예요. 대학 못 가는 아이들 위주로 공부하면요. 대학 갈 아들도 못 가요. 그러면 뭐가 없어요? 머리가 없어지요.
그러니까 머리 역할을 할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이해됩니까? 계속 뛰어난 아이를 뽑아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응답받는 사람의 증거를 보고 니도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회복하고 영적 전쟁하고 너도 응답받아라.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니까 이래 가야 되는데 맨날 쳐지다보면서 니도 그렇지 이러면서 나도 그렇다 이러면서 우리는 안 되는 것 같다. 저들은 금수저, 하나님의 금수저.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계속 불신앙의 연속이에요. 희한하죠? 만남도 그래 만나요. 참 희한하죠? 만남도 그렇게 만나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 상태가 똑같으니까. 그게 같이 죽자는 소리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왜 자꾸 선별해가지고 따로 모으고 지들끼리 모이고 이랬거든? 지들끼리가 아니야.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응답받는 사람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응답받는 게 아니라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응답을 받아야 안 되는 80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거야. 아, 인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아싸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아싸는 진짜 이거는 불신앙이구나, 이게. 안 된다고 계속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계속 문제만 보는 거야. 문제만. 왜? 상처거든. 되는 사람은 뭐밖에 안 봐요? 응답 보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뭘 봐요? 성공만 보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실패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만 보는 사람들이 계속 실패하면 뭐밖에 없어요? 실패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성공한 사람은 실패 속에서 뭘 찾아요? 성공을 찾는 거예요. 자, 유 목사님 7개 교회를 지나왔습니다. 그렇죠? 7개 교회가 다 문제가 있죠. 그 문제 속에서 뭘 찾았어요? 언약 잡은 거예요. 그게 성공을 본 거예요. 아, 이 교회는 이 문제구나. 난 이거 응답받아야 되겠다. 아, 이 문제는 이 교회는 이거구나. 이 응답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온 거예요. 요게 나중에 동삼지역에서 터뜨려버린 거예요. 나는 그래 안 보죠. 상처 때문에. 교회가 뭐 이래. 또 내가 옮겨가버려. 신기 나가지고 옮겨버려. 이게, 이 교회는 또 왜 이래. 장로가 지 맘대로 하네. 또 옮겨버립니다. 뭐야? 목사가 지 맘대로 해버리네. 맨날 문제만 보다 자리만 옮기는데 지는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고래 산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하나님이 산전, 수전, 공중전, 해중전, 심지어 누가 우주전, 하나 더 있더라고. 테러전. 이래가지고 생고생해가지고 문제만 보던 나를 뭘 보도록? 주님 바라보도록. 문제만 보던 나를 주님만 바라보도록. 안양에 문제만 보면 안 돼요. 뭘 봐야 돼요? 안양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게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한탄만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응답이었지? 왜 내게 나는 기도도 하고 심지어 목이 쉬어가면서 기도하고 심지어 금식도 하고 금식도 해봤다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네 이게. 그래서 다수를 따라가지 말고 그죠? 언약적 중심을 잡아라. 가난하다고 편벽되게 판단하지 말고 언약적 중심을 잡아라. 속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속지 마세요. 언약 잡으면 돼요. 그게 복음운동이잖아요. 언약이면 돼요. 제가 그거를 발견하니까 필요가 없더라고요. 뭔 필요가 없냐? 사람들 도움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전에는요, 그게 안 보이니까 누가 나를 안 도와주나. 눈치 좀 챘으면 좋겠는데. 죽어도 눈치를 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뭐죠? 자, 내 원수가
왜, 막, 이게 있는데, 그 원수, 이게 소나 양이, 나귀가 귀를 잃고 막 방황을 하는 거야. 그 속으로, 아이고, 꽃이다. 안 그래도 막, 배기 싫은데,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마라. 뭐라고요? 찾아줘라. 우리 상처 있으면 전부 어디로 갑니까? 상처 있으면 어디로 가요? 상처하고 직결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감정이에요. 전부 감정으로. 이성적 판단으로 안 가요. 어디로 가요? 예, 네 죽고 내 죽자. 감정으로. 어쨌든 보기 싫으면 잘 됐다까지 거 뭐. 거의 어디로 가요? 예. 감정적으로 예, 가지 마라. 요즘 내가 칠판에 안 쓰니까 1, 2, 3번이 안 나와가지고 뭐가 1번이고 뭐가 1번이고 이게 원래 1번, 2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감정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분 나쁘거든. 기분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기분 나빠도 내가 가야 될 인생길이 있어요. 근데 기분 나쁘면 안 해. 감정 상하면 치아버려. 그러니 이게요, 내 인생을 못 가네. 지금 이거는 원수를 사랑해라 그 말 아닙니다. 네가 가야 될 인생이 있는데 왜 그것 때문에 네가 네 인생을 못 가냐. 하나님 주신 언약의 여정이 있는데 왜 그걸 못 가냐. 그게 뭔 상관이야. 저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 뭔 상관이냐 그게. 원수라도 그런 경제적 손실이 있으면 그걸 네가 보거든. 도와줘라. 그럼 네 길 가, 네 길. 거기 내가 왜 좋고 싫고가 나와야 돼요? 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 정도의 힘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 난 옛날에 그게 안 돼가지고요. 내 어릴 때 부자 친구가 없어요. 왜? 부잣집 가기 싫은 거예요. 재수 없어. 진짜 내 어릴 때 그랬다니까요. 내 친구들 전부 가난해서. 심지어, 예, 뭡니까, 그거? 제일 저소득층 받는 건 뭐예요? 예, 예? 영세민? 영세민이 알고 또 뭐지, 그거? 기초생활수급. 요 집에 가 놀러 간다니까요. 난 친구들하고 치키러 다니고 그랬다니까.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왜? 내 상처가 나는 돈 없다. 이게 나는 우리 부모님 돈 없는 것도 아닌데 난 돈 없다. 난 가난하다. 이게 상처 딱 남으니까 부자들하고 노는 것 자체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죠. 내가 보고 배우고 이게 아니고 아, 이런 식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고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 생각으로 이제 지금 살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복음 깨닫고 보니 이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나는 아무래도 괜찮은 거야. 저 사람이 벤츠를 사든 저 사람이 뭐 아우디를 타든 뭐 저 사람이 뭐 저 사람이 2층 집에 살든 3층 집에 살든 뭐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거는 내 거 아니거든. 그러니 거의 어디로 가느냐? 감정으로 가는 거예요. 니만 잘났나? 이러면서. 의자 하나 땡겨 쓰세요. 고. 그러니까요. 그게 전부 뭐냐? 상처예요, 상처.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제가 그 상처가 거의 없었더라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제가. 그죠? 그런데 이 상처에 묶여서 인생 전체를
완전 이 전체를 뭡니까?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다. 감정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약 사람 전도자들은 영적 전쟁해라. 감정으로 가지 말고. 내 원수를 돕는 것도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내가 걸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돼야 됩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밉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망해야 돼요? 아니에요. 내가 미운 사람은 완전 망하도록 기도한다니까. 그 정도로 내 인생의 가치와 내 인생이 주신 축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하기나 말기나 상관없어요, 나하고는. 왜? 내 인생이 더 가치 있는데요? 그걸 모르니까 맨날 그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내보다 낫니? 틀리니? 잘 되니? 안 되니? 그러니까 언약이 없는 거지. 감정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그죠? 뭐로 가져가야 돼요? 믿음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져가세요. 여러분, 감정은요, 철저히 나를 무너뜨립니다. 아시겠죠? 그럼 감정이 필요 없느냐? 감정이 또 나를 굉장히 회복시킵니다. 상처로 시작된 감정은요, 여자들 온유월에 뭐 내려요? 소리 내려요. 소리 내린다, 온유월에. 여자들이 한 맺힌 감정은요, 온유월에 뭐가 내린다고? 소리 내려요. 그래 가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거의 판단을 못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뭡니까?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한 뭘 하지 마라? 계산하지 마라. 예, 이러면 될 것 같아.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예, 여기에 자동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기 자동으로 자기 집착형이 있어요. 예, 누군지 모르겠는데 있어요. 자기 집착형. 이 사람은요, 자동으로 돌아와. 뭐로? 여기에 이익이 될 거냐, 이게 손해가, 자동으로, 자동으로. 근데 그게 자기 인생을 소모시키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짜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 유익형으로 가버리면요, 스스로 망해요. 사람은요, 스스로 돈 벌 수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자기 중심으로 가는 사람은 절대로 안 돕습니다. 희한해. 특히 하나님이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걸 몰라요. 정말로 몰라요. 돈이 왜 돈이에요? 돈이 왜 돈이에요? 모르지. 돌고 돌아서 돈이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경제활동이 없을 때 뭡니까? 보상금을 줘가지고 푸는 거예요. 경제가 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돌고 돌아야 돼요. 이걸 코로나가 다 막아놨거든.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계산을 해버리면요, 죽어요. 그러면 내 혼자 쌀 농사하고 밭에 상추 심고 고추 심고 뭐고 그래가지고 쌀 농사해서 응? 고추 따고 내 혼자 내가 차 만들어가 전기 발전기 돌리고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나오는 거예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물물교환이에요. 물물교환. 너무 무거우니까 하나 표식을 만들자. 이게 뭐예요? 돈의 시작이야. 그만큼 가치를 매겨놓고. 그러니까 내 혼자 살다는 얘기는 뭐라는 얘기예요? 혼자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오느냐면 전부 상처에서 오는 거예요. 전쟁도 상처로 시작하는 거예요. 힘 있다고 전쟁 일으키는 거는요, 상처예요. 그렇죠? 힘 있는 걸로 도와야 되고 살려야 되는데 미국이 왜 저렇게 강대국이 되느냐? 그 힘 갖고 뭐 했어요? 가난한 나라 다 도왔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는지를 몰라가지고. 여러분, 내 주머니에서 돈 빠져나가면 가난할 것 같죠? 쓸데없는 데서 나를 위해 돈을 써서 그런 거예요. 내 먹을 거, 내 입을 이걸 써서 그런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돈을 쓰면 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뇌물을 왜 먹어요? 나를 위하여. 나그네 압제를 왜 해요? 잘 가는 나그네 압제를 왜 해요? 폭행을 해가지고 왜 감금을 시킵니까? 써먹으려고.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애굽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만들었어요? 지 나라를 위하여. 맞지요? 애굽에 출애굽하면서 애굽이 시들기 시작합니다. 희한하죠?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렇게 그 시대의 초강대국 이집트가요,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면서 그때부터 나라가 기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뭐겠어요? 내가 언약 잡은 전도자가 맞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전도 운동의 역사 속에 하나님 주실 하늘의 축복, 시공을 초월하는 축복, 또 뭡니까?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축복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영적 전쟁이라. 해보시라니까요. 진짜로. 여러분,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뭔 문제예요? 언약 잡았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응답으로. 그렇죠? 이 영적 전쟁이 분명하다면, 이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시급하게 붙잡아야 될 게 언약이죠. 왜? 흑암이 무너져야 되니까. 기도한다고 흑암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은 기도가 흑암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언약 붙잡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뭘 주십니까? 말씀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내가 결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왜? 조급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주신 게 맞냐, 틀리냐를 뭐로 판단해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나는 불안하지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떨어지면 죽음의 고비를 와도 가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에요. 자기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애굽에 팔려가는데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창세기 37장에 꿈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다. 어릴 때부터 주신 말씀이 얼만큼 됐어요?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을 만큼. 그게 뭐로 나타납니까?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죠. 성전 건축이 아니에요. 다윗의 언약이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은 내게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근데 말씀을 붙잡는다는 표현보다 말씀 붙잡아라 이 말은 믿음이에요. 더 좋은 건 뭐냐? 말씀이 나를 통해 흘러서 현장으로 가버려야 돼. 그게 실제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내가 말씀 붙잡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이게 전도가 아니고 그 전도는 한계가 반드시 옵니다. 예, 내가 힘이 떨어져 버리면 안 돼요. 자꾸 힘내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절대 그래. 내가 힘 빠져도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상태와 상관없이 전도운동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역사예요. 그 사람들 뭐 했냐? 힘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왜 맨날 말씀을 선포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이 성취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들은 말씀이 성취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락방을 가보면 압니다. 다락방을 가보면요. 그분이 말씀을 붙잡는지 안 붙잡는지 어디서 알아요? 전해보면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희한하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말씀들이 그 사람에게 딱 맞게 나옵니다. 희한하죠. 내가 아무리 머리 쓰고 기획하고 가도 말씀 안 듣는 사람한테는요.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안 나와 이게. 그런데 말씀 들을 준비가 딱 돼 있으면요. 어쩌면 그냥 가도 돼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거 한번 딱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다락방 생각이 딱 바뀐 거예요. 내가 한번 딱 경험했는데. 아, 들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구나. 그게 말씀 운동이에요. 진짜 들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구나. 이게. 그게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희한하지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예준아, 어떻게 돼요? 말씀을 딱 들으면 내게 믿음이 생겨요. 힘이 온다니까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유 목사님이 예배 기도해라 이 말 왜 했느냐 하면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 내게 은혜와 믿음으로 왔을 때 그것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하나님 내게 역사해달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역사해달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받아가 내가 기도해서 힘을 얻고 이가는 게 아니라고. 위에서부터 쭉 흘러오는 게 예배입니다. 그거를 한 번도 체험을 못 해놓으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 아니면요, 여러분 거의 생각해서 정리하고 깨달은 거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정리하고 깨달아도 전도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가 안 돼요? 제자가 안 붙어요. 아니, 이 사람은 그래도 사람 붙는데요? 자기 사람이겠지요. 제자가 안 붙어요. 한번 훑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실제 기도는 이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그 기도가 현장에서 뭐로? 정시 기도로. 그렇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정시 기도로. 그리고 내 삶 속에 24시 기도로. 쉽게 말하면 말씀이 내게 계속적으로 기억나고 묵상되어지도록.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내 현장에서 안 맞을 수 있죠. 믿음으로 왔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에 맞아지는 하나님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예. 네.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천군 천사의 역사. 그게 영적인 역사예요. 이게 체험이 안 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내 방법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인도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의 대부분 어디서 오냐면 상처에서 오거든요. 해보려고. 내가 왜 이런 얘기 왜 하느냐. 옛날에 내가 그래 살았어요. 그러면 네 번째, 드디어 뭐 일어납니까? 예, 하나님이 시작하셨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만나진 만남은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서 만나진 만남.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알아먹는다고 설명할 것도 없어요. 알아듣게 돼 있고 말씀 선포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응답이 온다니요. 만남. 여기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해 놓았어요. 경제. 그렇죠. 그래서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러니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 안양에 이런 응답이 있기를 실제적으로 좀 기도하세요. 그 상태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잘 안 돼도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왜요? 내가 하던 방식들을 없애고 영적 전쟁하라고. 고난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버리는 겁니다. 고난. 그래서 신명기 8장이 여러분 신명기 8장 한번 묵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왜 하나님이 간주한 땅, 광야, 불뱀과 정글이 넘치는 그 땅을 지나가게 하셨냐 하면 너희가 목이 너무 고다. 내 말을 듣지 않으니 시험한다. 무슨 시험?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 말을 듣는지.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귀신 말 듣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나와 함께 있어라. 내 말 들어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축복하겠다. 너는 내가 축복해야 산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싫어요. 싫어요. 이런다니까? 맛있는 거 약 주는데 싫어요. 우리 집에 그 칡이 있어요. 칡즙. 칡즙이 이 한약보다 좀 독해요. 네. 달콤한 거 먹어본 사람들은요, 추구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몸에 좋다는데도. 여기,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 마음껏 먹으라니. 아니요. 몸에 좋은데. 하나님이요, 고난을 왜 주셨냐?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배기 싫어서. 아니에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 속에 넣어두시려고. 그걸 풀어서 쓰니까 언약, 말씀, 기도, 전도예요. 네,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상태가 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요? 감사한 거. 어찌 나 같은 죄인이, 어찌 나 같은 진짜로 버르지 못한 인간이, 어찌 정말로 쓰레기 같은 내가 어째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가지고 완전 정말 버림받고 찢겨 죽고 뜯어 죽이고 삶아 죽이도 시원찮은 이 죄인이 어떻게 하다가 이 은혜를 받아가 십자가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주님이 실제로 원하시는 모든 것에 나를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달라요.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그죠?
그러니까 상처를 넘어가라. 상처로 해석하지 말고 상처를 넘어가라. 광야 생활 안 할 방법이 뭐죠? 고난을 안 당할 이유가 방법이 뭡니까? 상처 넘어가면 돼. 그럼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 다수결 따라서 판결을 뒤집어 버리면 반드시 그 인강복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뇌물 받으면 잘 넘어갑니까? 반드시 그날 옵니다. 무슨 날? 경찰이 찾아오는 날.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상처로 시작되어져 많은 거예요. 내 인생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넘어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꼭 응답 받으세요. 개인화.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응답. 두 번째, 교회화. 교회화 안 되면 진짜 응답 없습니다. 해보시라니까요. 제자 안 붙습니다. 하나님이 안 붙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교회에서 키웁니다. 안 붙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제자화. 그렇죠. 개인화가 안 되면 교회화가 안 돼요. 교회화가 안 되면 뭐가 안 돼요? 제자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혼자 복음 전해서 훈련시켜서 제자화 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못해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 단순한 전도 운동이 아니에요. 무슨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적 전도 운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의 역사예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응답 속에 있어서 나타나는 전도 운동이에요. 예, 그래서 단순한 전도 운동이에요. 우리 선교단체에서 하는 전도 운동 아니에요. 그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그걸로 가지고는 시대를 못 살려요. 뭐가 회복돼야 되느냐?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그게 시작입니다. 내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많은 겁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예,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언약. 그렇죠. 언약을 붙잡아야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언약으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 이해되죠? 다른 사람 말이나 내 환경이나 아니면 비교 대상으로 나를 봐버리면 그래 놓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를 뭐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언약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응답이 없는 사람들은 나를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 있는데 나를 뭐로 봐요?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네가 그러면 되나? 네가 뭐 하나님 자녀고. 그래 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언약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택하신 나, 하나님이 주신 거, 이렇게 보여져야 개인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곧 뭐예요? 언약은 나예요. 이 언약 자체가 절대잖아요. 절대. 그렇죠? 언약이 절대예요. 언약 외에는 이 땅을 살릴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고 치유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한 가지. 언약을 안 잡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이 회복되면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나가 보이는 거예요. 요 나는 상처입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여기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의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신 거예요. 네가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니까 내가 너를 살리겠다. 주홍같이 네 죄가 붉을지라도 내가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하겠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보살피지 않는 게 아니다. 네가 안 오지 않냐? 안 듣지 않냐?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의 나. 여러분 이게 개인입니다. 내가 그렇게 찾아줘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교회화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 속에 뭐가 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이 통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통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 성령 역사 속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뭐죠? 딴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못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으로. 오로지 내가 이 교회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 역사 안 한다니까. 다음에 그 다른 교회 가더라도 하나님 보내신 딴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음에 딴 교회 가게 하시더라도 지금은 뭐예요? 이 시간표에 지금은 이 교회 속에서 주시는 응답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늘 갈등합니다.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상 없어야 될 자리인데 또 있기 싫은데 또 거기에 분주 분산. 이해됩니까? 오늘 내가 여기서 지금 이 교회에서 응답을 못 받으면 딴 교회 가도 똑같아요. 예, 다른 교회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른 교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응답 받고 가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응답이 안 돼서 도망가지 마라. 그거는 영적 상태가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역 교회에서 내가 진짜 영적 상태를 바꾸는 응답을 받겠다. 결단 딱 내리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역사합니다. 내가 갈등하는 가운데, 방황하는 가운데 말씀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말씀 역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보세요. 내가 언약이 있지요. 말씀의 흐름이 있지요. 여기에 하나님이 딱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다고요. 참 기가 막히죠. 제자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죠? 뭐가 중요합니까? 화가 중요해요. 제자 화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제자도. 예수님이 12제자를 제자도로 제자화시킨 거예요. 그 제자들은 이미 태어난 것이고. 그 제자 예수님 찾아 골라낸 거예요. 이미 제자라 되어 있으니까. 근데 제자화시키는 건 뭐예요? 우리 주님이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도를 가르쳤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화가 되는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 중간에 나가 떨어질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자도의 흐름을 따라오지 못하면 제자화가 안 되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안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제자화가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못 가는 거예요. 본인이 못 견뎌요. 그래서 여러분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7대 여정이라고 했을 때 요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제자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화시키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 현장에서 뭐 하도록? 전도자로 서도록. 그래서 제자화의 기본은 현장입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제자 시키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예, 현장을 놓쳐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아닙니다. 전도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반드시 현장을 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현장에서 확인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 된다. 그래야 담대하게 현장을 살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7대 여정을 통하여 네, 그들에게 절대 흔들리지 않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실제로 이것들이 예, 뭐 속에서 이 응답들이 뭐 속에서 상처 속에서 되면 뭐가 안 돼요? 상처 속에서 뭐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상처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하는데 안 합니다. 왜? 기도가 안 됩니다. 상태가. 그래서 상처 있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다. 아니 기도하는데요? 안 합니다. 우리 지영이 보고 니 안 한다 이러니까요. 못해요. 이러니. 안 한다 이러니까. 못해요. 못하는데 왜 자꾸 안 한다고 하세요. 이러니. 네, 나중에 고백했어요. 하기 싫어서 안 한다.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고 뭐라고? 안 한다고. 상처가 있으면 기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는 기도한다고 안 합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정해야 돼요. 그게 인정이 돼야 치유가 되고 상처를 넘어가는 거예요. 저도 진짜 20년 미국 살면서 나 기도하는 줄 알았다니까 기도 안 해요.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살아남지? 이거밖에 없는 거야. 기도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자꾸 기분 나쁘다고. 기도 안 해요. 자기는 아무 일 안 하는데 하고 있잖아. 머리로 굴려서라도 하고 있잖아 지금. 그것도 멈춰. 이 말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멈추도록 아예 병원 집어넣었군요. 아무것도 못하도록. 미국에서 어떤 다락방을 했는데 이 여자가 우울에다가 몸이 약해. 그러니까 애가요 이상하게 자랐어. 좀 거의 좀 이렇게 정신이 조금 떨어져.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이 있는데 이 사람 뭐하냐? 청소도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그냥 힘드니까 누운 거예요. 겨우 일어나 애 학교 보내는 거예요. 누워서 뭐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니까. 뭐하느냐? 혼자서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냐? 가구 저렇게 이거 옮겨서 저래 놓고 저거 이런 생각까지. 그러니까 생각으로 다 기도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기도 안 하고 있다니까. 백상호 집사 내가 얘기했잖아요. 전화 와가지고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복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이다. 그 여러분 틀린 거 진짜 복음 이해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 아는데 왜 이래요? 이래 보면 그럼 틀린 거예요. 이게.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 없어? 이건 틀린 거예요. 기도 안 한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와요. 복음은 흑암을 꺾어요. 그렇죠? 복음 모르는 거예요. 안양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복음 회복하는 것이다. 복음 가진 사람의 기도다. 여러분 기도는 굉장한 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루는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24시 나온 거예요. 기도해라. 그러면 25시 되어지는 축복이 온다. 그러면 영원한 응답이 올 것. 다시 말하면 1000년의 응답, 100년의 응답 올 것이다. 저는요. 안산에 지금 우리 있는 그 90평짜리
그 교회 세우기 위하여 서울에 지교회 세운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안양에 지교회 세우려고 안산에서 교회 한 게 아니에요. 그래 착각한다니까? 아니에요. 나는 그 시간, 그 장소, 그날, 거기서 나는 집중한 거예요. 그걸 누가? 하나님이. 그 형편에 맞게. 그렇죠. 그러니 미래를 걱정할 것도 없고 지금을 아쉬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사실은 기도가 안 되니까 오만 때만 생각 다 하고 누가 무슨 말하면 그 사로잡혀가 하루 종일 고민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걸려가지고 맨날 첫날 얘기하고 그래놓고 그 생각해놓고 기도했대. 그 기도한 거 아니에요. 기도한 사람은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의 축복을 누립니다. 아멘입니까? 네. 예. 안양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회복해야 돼요. 실제로. 뭘 회복하느냐? 여러분 꼭 회복해야 돼요. 예. 여러분 자신이 복음 앞에서 진짜로 나를 찾아야 돼요. 나를 찾아야 돼요. 그 나는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를 봐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 과거의 나를 그냥 상처 있고 문제 있는 걸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게 보여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내가 못 보면 그래서 포럼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합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뻔한 거에 과거들이 살았어요. 오늘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과거도 그렇게 살았어요. 결혼했는데 석훈이가 왜 그래? 오늘 그렇게 열받게 한 게 아니에요. 과거도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그 과거가 이해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니 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과거를 언약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앉혀놓으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를 언약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오늘을 언약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가 안 보이면 내가 나를 몰라요. 그러니까 선택해놓고 왜 선택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를 미래를 막 가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과거가 발판이 되어 현재 응답을 가지고 도전했을 때 미래를 하나님 열어가시는 거예요. 미래에 어떤 응답이 올지는 알아요, 몰라요? 그거 하고 싶으면 점쟁이를 찾아가세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세계복음하지 네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하나님 손에 있어. 하지만 모르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오늘에 집중하는 것이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미래는. 그래서 나를 찾아라. 나를 찾으면 됩니다. 언약 안에서 나를 찾으면 됩니다. 그걸 못 찾도록 상처에 다 가다 놓고 철저히 어둡게 만들고 철저히 답답하게 만들고 철저히 묶이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뭐 하도록? 나를 잃어버리도록. 안타깝죠? 우리는 거기서 해방된 전도자들입니다. 안양복음화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나를 전도자로 정말로 이 땅의 영적 전쟁에 응답 속에 하나님 개인화 또 교회와
제자와의 축복에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